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또 어떤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는 원래 같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으로 미가보다 조금 연장자이고 이사야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통곡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남쪽 유다에게 경고를 주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호세아 개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호세아가 특히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호세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뮤직비디오 하나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이적이 부른 노래입니다. 가수는 아는데 노래는 처음
듣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도 함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노래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앞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도록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더 많은 가사 이어서 더 많은 또 다른 가사들이 쭉 나옵니다. 이 뮤직비디오 노래를 들으면서 뮤직비디오 나오는데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냥 노래 가사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노래 배경,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노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과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60년대, 다음 80년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때 우리가 참 못 살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하면 정말 힘들게 살았던 60년대는 부릿고개가 있었고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부릿고개를 조금씩 없애가는 7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부릿고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설렘을 주면서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갑니다. 어디 유원지에 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솜사탕이나 풍선 또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올 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꼭 서 있어 기다려야 돼. 여기서 꼭 기다려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두고 잠시 떠납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솜사탕 먹으며 풍선을 하나 쥐어잡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배경이 이 노래의 배경입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보고 이적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봅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도록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고아원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쨌든 어두웠던 우리 시대적 배경입니다. 근데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한 가지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목사 아니면 전도사, 강도사로 사역하면서 단기 선교를 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스킷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무언극입니다. 그 스킷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킷 드라마의 대충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창조된 사람이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을 느끼고 조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조금 그 안에는 조금 안타까움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있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그 세상의 유혹에 계속 빠져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완전히 들어가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유혹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내용이 바로 스킷 드라마입니다. 이 스킷 드라마가 생각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살짝 떠나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적이 부른 노래의 가사말처럼 얘기하지 않았을까? 잠깐 돌아올게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나 잠깐 놀다 올게요. 잠깐만 갔다가 올게요. 아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했잖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 잠깐만 내 일하고 올게요.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내가 이거 일 다 끝나면 다 하고 올게요. 나 이거 끝나면 하나님께 정말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스킷 드라마가 같이 겹쳐져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래는 분명 부모가 아이에게 한 거짓말인데 비해 스킷 드라마의 무언곡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많은 것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제 한 1월 달에 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새로운 새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새 계획, 새 마음가짐 가지고 이루려 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정말 다시 돌아가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의 기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 저버린 자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의 수렁에 빠진 자는 결코 스스로 돌이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원래의 형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은 그 세상과 사람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정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 그들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의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벗어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망가졌습니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깨끗한 종이가 완전히 구겨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구겨진 종이 어떻게 합니까? 펴도 온전히 펴집니까? 아무리 펴도 구겨진 흔적은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모든 새로운 출발을 진정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만으로는 새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 상처 싸매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찢어지고 이렇게 고통받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찢어진 이 상처, 우리의 모습들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되어져야만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시는 이유 명백합니다. 단호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새 출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무언가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일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내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져야만 새 출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고치지 않고는 아무리 출발을 해도 새롭게 출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나아가봐야 출발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다가 그 차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장난 것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해도 얼마 못 가서 이제 이 차는 서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 고치지 않고 새 출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찢으시고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처방전을 내려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있어야 우리는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처방전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할 수가 있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 고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초가 여기서 마련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처방전 받아야 새로운 기초, 새 출발의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 출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공급받는 힘이, 영양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 출발하고 전진해 나갈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내디디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 바로 힘입니다. 영양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만 합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끊기게 되면 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버틸 힘을 놓치게 됩니다. 이 힘을 공급받아야 새로운 출발했을 때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힘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라 말했습니다. 그 힘을 계속 받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 알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바로 지속되는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빛, 늦은 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호세아가 이 생명력, 이 힘을 새벽빛, 늦은 비라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새벽빛은 어떻습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 조용한 광명을 가져다 줍니다. 밤새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어둠은 조금씩 물러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 대지는 빛으로 물듭니다. 이 빛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비춰져야 온 세상이 비춰져야 온 세상에 있는 생물, 식물들이 다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던 우리에게 비춰지는 한 줄기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줍니다.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정말 큽니다.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빛을 본 식물, 그렇지 않은 식물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쪽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받은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들 가운데 지금 없는 화분도 있는데 이쪽에 놓다가 너무 많아서 한쪽에 너무 많아서 이제 문 쪽으로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문 있는 쪽으로 옮겨지는 쪽에 해가 안 들어오니까 물을 줘도 시들시들하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햇볕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햇볕이라도 받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햇볕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하는 식물은 죽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줍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늦은 비는 정말 중요한 비입니다. 중요합니다.
추수 직전에 곡식에 필요한 물이 되어줍니다. 추수 직전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말라버립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식물에 가장 필요한 물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에 있는 영양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필요한 물이 끊기면 삶이 죽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벽빛과 늦은 비는 모두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 설명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영양분,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여호와께 돌아가야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 우리에게 호세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너희의 생명 지속할 수 있다. 너희에게 주어질 영양분, 너희가 영양분 지속적으로 받아서 힘을 낼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며 시작할 때 그에 맞는 영양분,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새롭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희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추수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에는 알곡을 거두어 국간에 들이는 작업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했을 때 분명 알곡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쭉정이도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우거나 바람에 날려 버립니다. 그러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에 대한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자라다 보니까 재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쭉정이도 가라지도 있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어떻게 잘라낼까요? 뽑아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심판날에 추수할 때 알곡대로 창고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때 남으면 더 쉽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를 자르다가 알곡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알곡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어라. 추수 때 모든 것이 정해질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21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앞선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극악하고 사악한 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고발, 지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파멸에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사악하고 불경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어두운 결말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너희에게도 이러한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예외 없이 불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는 종종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입니다. 우시야입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들은 참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온전하게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 운명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과 얼마나 달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렇게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이 남쪽 유다도 죄를 지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심판당하는 거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본문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추수할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것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야만,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할 그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새 희망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초 마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 희망을 바라보며 새해를, 또 다른 한 해를, 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왜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곡식이 없는 이때, 이런 재앙을 겪는 이 시간, 이 시기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종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추수에서 남은 게 추수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먹을 텐데, 풍년이 들었을 때는 잘 창고에 잘 챙겨놓고 힘들 때 그걸 가지고 먹었을 텐데, 그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은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지금 나는 무엇인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지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살아갈 힘이 없다, 어떤 공급받는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탕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옮깁니다.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를
기뻐받아줍니다. 또 가뭄으로 애국을 떠난 나오미도 있습니다. 그가 애국으로 갔을 때,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 빈털터리로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면 내가 희망을 얻을 수가,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구나.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 희망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새 희망 바라볼 수 있고 또 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게 호세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것, 남유다에게 동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희에게 새 희망이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너희에게 새 희망, 새 소망, 너희가 새 소망 바라보고 새 희망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호세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기초를 다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초를 다시 다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다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 그 힘 공급받을 수 있다. 그 힘 공급받아야, 그 영양분을 끊임없이 받아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오면 기초 다질 수 있고 영양분 공급받을 수 있고 힘 공급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 새 소망 너희가 바라볼 수 있다. 주신 비전, 주신 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시작할 때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22년도 이제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1월 달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주저주저하고 고민하던 것이 있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단받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초 다지게 하시고 힘 공급해 주시고 희망 바라보며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붙잡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새롭게 기초를 다질 수 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 희망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